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에스겔이라는 성경은 배경적인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또 성전이 멸망하고 또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까지 이어지는 역사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기, 남왕국 유다의 후기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유다가 포위당하고 멸망하는 그 과정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왜 멸망당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32장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주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시작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동을 하며 바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멸망되었는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것을 보면 완전히 멸망은 아닌 것 같지만 먼저 미리 끌려간 자들의 그런 삶의 상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징들을 하나씩 다 풀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세밀하고 작은 부분들을 읽다 보면 전체의 큰 흐름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자들이 풀어내는 그 하나하나 상징에 대한 의미들이 조금 이 성경이 지향하는 목적보다는 그냥 세부적인 내용들만 그냥 붙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다리가 곧은 다리요 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이 곧다라는 것이 정직하다, 강직하다 뭐 이런 의미로 풀어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세부적인 부분을 풀어내다 보면 전체의 그림을 보이지 않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그냥 개략적인 큰 그림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한 가지는 내생물이라고 불려지는, 나중에 10장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이 내생물을 스랍,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10장 전까지는 이 내생물을 그냥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대상은 바로 내생물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생물의 형상이 번쩍번쩍하는 폭풍과 큰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생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의 모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모양의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생물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것이 이 네 생물의 역할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자의 모습은 어쩌면 동물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는 가축의 대표라고 볼 수 있고, 독수리는 조류, 날짐승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사자에게는 용맹함과 날렵함을 주셨고, 그리고 소에게는 충성스러움, 강직함을 주셨고, 날짐승에게는 민첩함과 날카로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얼굴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 속에 세워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얼굴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날개를 들어서 펴고 둘이 서로 연하여 졌고 둘은 가렸음에, 여기는 날개가 지금 4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 날개가 다른 곳에는 6개로 표현한 곳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4개로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더라.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네 생물은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또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내고 올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에스겔이 서 있지 못하더라도 지금 그발강가 사로잡히고 포로되고 버림받았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희망이 없다고 불려지는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삶의 지혜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내 삶에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버림받은 자리, 모든 사람이 끝이 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 스스로도 희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그발강가 같은 내 인생의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미 멸망당할 유다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끝이 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멸망당하게 하시는 그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은 끝이다, 절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끝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기 원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내려가다 보면 우린 늘 이런 생각을 가지죠. 절망이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 발부둥치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갈 때 힘차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이전보다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는 우리의 삶이 끝을 향해 내려가고 절망의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우리의 삶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바운딩을 위해서 우린 다시 한번 힘차게 내려가는 것도 힘차게 내려가야 바닥을 치고 힘있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발강가 절망의 자리, 희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네 생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용맹함을 드러내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와 같이 충직하고 성실한 그런 얼굴을 드러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수리와 같이 날렵하고 민첩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얼굴을 준비하고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속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얼굴이 무엇인가를 우린 제대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물에게 내 얼굴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한 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해야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얼굴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얼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얼굴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바로 그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그들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의 종착지에는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 삶을 위해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삶의 결단이 여러분 모든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그 길 위에서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기에 오늘도 순종과 믿음으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